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고난에 감추어진 희망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에는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난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연약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의 놀라운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고난에 감추어진 희망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배웁니다. 이 말은 참 역설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고난은 고난이지 무슨 고난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전에 이런 고난이 있기 전에 내가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당연했어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게 당연했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게 당연했고, 걷는 게 당연했고, 뛰는 게 당연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에 숨을 쉬는 것에 장애를 느끼고, 먹는 것에 장애를 느끼고, 걷는 것에 장애를 느끼고, 뛰는 것에 장애를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이 장애 없이 살아온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 2주간 병원에 꼼짝도 못하고 천정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이전에는 저는 걸어다니고 뛰고 마음껏 다니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천정만 쳐다보고 한 2주일간을 있는데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야,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마음에 깊은 감사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은 비로소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금식하게 됩니다.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린 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정말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가끔씩 마음속에 그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다는 찬양을 작곡한 찬양사역자 장종택 전도사님의 딸이 8살 먹은 장온유라는 이 아이가 2015년도에 항 NMDA 수용성 뇌염이라는 희귀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몸에는 수많은 바늘이 꽂혔습니다. 머리로부터 온몸에 바늘이 꽂혔어요. 의식이 없는 이 아이의 몸에 열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전도사님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면서 고통당하는 딸의 그 몸에 열을 떨어뜨리려고 물로 몸을 밤새도록 닦아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잠 못 자고 그렇게 닦아주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떠올리면서 이 말이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삶 속에 자기가 그 딸의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자지도 못하고 눈도 감지 못하고 그 딸을 위해서 그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죽을까봐,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시는구나,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의식을 잃었던 나를 하나님이 밤낮으로 돌보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아들을 외면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진 그 예수님의 고통, 그 모든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장년호사님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2개월 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딸이 의식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온유는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건강해져서 아빠와 같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예배해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때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우리가 겸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고난이 없을 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실력 있고 나는 능력 있고 나는 지혜가 있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고난을 만나고 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에는 부활의 희망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단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 아들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몇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자기 자신의 몸인 성전, 예수님이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3년 반 동안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쫓아다니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들 마음속엔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예수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큰 돌문을 누가 열어줄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하자 그 무덤 문은 벌써 열려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벌써 향유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시신에 향유를 붓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어진 겁니다.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옆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옆에 서 있습니다. 천사입니다. 여인이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갈릴리에게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1절로 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너희가 왜 무덤에서 예수를 찾느냐? 할렐루야. 무덤이, 사망의 권세가 예수를 잡아둘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사망 권세가 잡아둘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다가오고 마음에 흑암이 다가오고 암흑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암흑과 흑암을 생명의 빛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부활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인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11사도에 가서 알렸습니다. 11사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절초풍을 할 뻔했습니다. 야, 정말이냐? 근데 마침 그때 또 어떤 제자들이 숨이 턱에 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린 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우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중간에 우리에게 끼어들어왔어요. 우린 그분의 얼굴을 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푹 숙이고 마음속에 슬픔 속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분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하십니까? 아니 모르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 가운데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성경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오셨다가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분이 성경을 참 박식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침 그들이 주막에 도착을 해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떡을 떼줍니다. 자, 떡을 드십시오. 포도주 잔을 들고 그들에게 줍니다. 포도주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게 뭐지? 그리고 딱 보는 순간에 그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하는데 탁 사라져 버리셨어요. 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그들은 단숨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데 벌써 여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미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안고 그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될까? 왜? 베드로는 지금 다른 제자들은 그냥 도망만 쳤지만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나를 뭐라 그럴까?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내가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그는 그런 마음으로 무덤을 향한 것입니다. 근데 무덤에 안 계세요.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그들이 저녁이 되어서 다 모여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자마자 아마 자기를 호되게 꾸짖을 줄 알았어요. 제자들에게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야, 너희들 십자가 내가 못 박힐 때 어디 있었냐? 너 안 보이더라. 그럴 줄 알았어요.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한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린 때로 절망의 문제를 만나지요. 가정의 문제로, 생활의 문제로, 삶의 연약함으로 우리 마음에 절망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절망 가운데도, 어떤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의 따님이 척수에 종양이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하게 통증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보니 척수에 종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양이 꽤 큽니다. 그 종양을 제거해야 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별 겁을 다 주더랍니다. 종양을 잘못 제거하면은 휠체어를 타고 평생 살아야 되고 또
이것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고, 뭐 수술하고 나서 바로 중환자실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고통되는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매일 꼭 한 번씩만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전화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매일 한 번씩 전화로 기도해 줬어요. 근데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성경에 제 마음속에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그 말씀을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매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이제 입원을 하고 MRI를 찍고 이제 오후에 수술하러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몸이 막 버들버들 떨리더라는 겁니다. 춥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떨려서 어쩔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병실에 들어갔는데 그 병원이 그 예수 믿는 병원인데 수술실에 수술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천장에 앉자마자 위에 딱 보니 천장에 이사야서 41장 10절이 써 있더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라. 그 말씀을 보이는 순간에 그 말씀을 서서히 읽어나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온몸이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온몸이 포근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막 마음이 떨리고 가슴이 뛰고 하던 것이 가라앉으면서 마음의 평안이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취를 해서 이제는 정신을 잃었는데 원래 5시간 정도 수술을 한다 했는데 수술이 3시간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수술이 잘 돼서 하나님 은혜가 중환자실도 안 가고 바로 일반 환자실로 내려오게 되고 팔과 다리가 다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자매가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고난의 날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 첫 부활주일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질병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순간 어떤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어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나흘이 지나서야 나사로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는 평소에 예수님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끔 그 집에 가서 신방도 하시고 음식도 대접도 받으시고 하는 그런 아주 절친한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오라 그러시면 꼭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라버니가 세상을 떠나도록 안 오는 겁니다.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돼서 예수님 모셨어요. 한쪽 마음에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요.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말씀할 때 오늘 내 오라비가 살리라. 할렐루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오라비가 산다고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요. 아마 과학적으로 마리아 마르다는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죽으면요 3분만 지나면 뇌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죽습니다. 그걸 뇌사라 그러지요. 그리고 사람의 심장이 멈추면 그 순간에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피가 응고가 됩니다. 피가 응고가 되고 뇌가 죽고 나흘이 지났는데 어떻게 삽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고 뭐고 간에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살리겠다면 살리는 겁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 가셨습니다. 돌문을 옮겨 놓아라. 돌문을 옮겨 놓습니다. 그 무덤을 향해 주님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명령하시니까 여러분 그 음성은 창조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창조주의 음성이었습니다. 무덤 문에서 흰 물체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뭐야 저게 뭐냐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동요맨 채로 그가 뛰어나온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바꾸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절망을 바꾸어 희망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약속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의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 하는 말이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아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사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의 부활도 없을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거고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겁니다. 우린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은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꼭 우리가 부활을 얘기해야 됩니까? 어떤 신신학자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왜 꼭 교회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까? 부활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그럽니까? 우리 부활 가르치지 맙시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는, 왜 기독교는, 왜 예수님 부활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부활하겠다는 말씀도 예수님이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마지막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보내신다는 것도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99%의 약속을 이루고 그까짓 거 하나 1% 부활하겠다는 거 없어도 괜찮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은 예요 아멘인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겠다 하면 무슨 일이라도 죽었다가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분명한 사실은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에게 육체를 주셨습니다. 육체는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집인 것입니다. 집은 어때요? 집은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그럼 어떻게 돼요? 재건축해야 됩니다. 헐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자동차 5년, 10년 타면 잘 타는 거죠. 자동차 7, 80년 타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7, 80년을 타고 다녀도 이렇게 잘 타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7, 80년 동안 쓰는데도 재건축하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이 몸은 뭐냐? 흙에서 온 것입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세상을 떠난 것을 잠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죽어서 화장을 해도 되는가요? 왜요? 부활할 때 몸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 태워버리면. 여러분, 태우나 매장을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흙으로 변하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화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썩을 육체는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 가운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흙이 되었든 재가 되었든지 연기가 되었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홀연히 변화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홀연히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때 살아나는 거 우리 지금까지 이런 육체가 아닙니다. 몸은 몸인데 신령한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엠마오에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만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그런 몸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의 삶에 다가오는 인생의 사망과 육신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조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너 까불지 마, 죽여버려.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너는 죽어.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바울은 죽어본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그런 돌에 맞아 죽어서 저 동네 바깥에 버려졌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 3층 전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야, 천국이 너무 멋있구나. 천국이 너무 좋구나. 그래서 그는 거기는 천사들한테 그랬다는 걸, 나 지금 여기 그냥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니요, 당신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야지요. 그래서 그를 쫓아내서 다시 하늘나라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 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천국을 본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 전전긍긍했습니다. 우리도 잡혀 죽는 거 아니냐? 우리도 이제 앞으로 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변화시킨 놀라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사실을 보고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죽어도 사는구나. 죽어도 사는구나. 수많은 선교사가 저 아프리카에 가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아시아에 와서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부활의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그 확신이,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연약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될 때인 겁니다. 왜? 그 이전에 없었던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제부터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고난에는 부활의 희망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망 권세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을 보여주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놀라운 길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부활의 소망을 지금도 감추어 두고 계셨구나. 오늘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아멘이요 예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사망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어요. 하늘나라 처소를 지금도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수행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삶의 연약함을 만날 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뭐라 말했습니까?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응답해 주리라. 채워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분명하고 명백한 사실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어떻게 우리만 알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로또가 하나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억짜리가 하나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로또가 당첨되면 얘기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여기저기 기관에서 또 쫓아오고 사돈의 팔촌까지 와서 기부하라 그러고, 그럼 골치 아프니까 얘기 안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오늘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나만 알지 말고 나만 간직하지 말고 그 예수의 부활을 하남시에 나가서 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주님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을 깨닫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있게 도와주옵시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오늘 이 오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문제가 도말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